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짧게 정리함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2절의 말씀의 의미는 죽음과 상응하는 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신하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요. 이 죄는 사망, 영원한 사망, 이것 외로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필연 사망에 이르는 죄의 중대함, 그것이 무거움을 강조하신 의미죠. 43절 이후의 말씀은 비교급을 사용하는 문장을 통해서 42절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43절 이후의 말씀의 중심 내용은 많이 달라요.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지옥의 형벌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을 찍어버릴 것을 경고하시고 눈을 빼버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섬뜩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강하게 책망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 첫 번째는 죄의 본성을 지적하신 겁니다. 제가 43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지금 비교급의 문장을 통해서 나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지옥을 견주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에서의 범죄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42절의 실족과 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43절, 45절, 47절에서의 범죄하거든 이라는 단어는 42절에서의 실족하게 하거든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대상이 42절에서는 누구든지로 대상을 정하셨다면 43절 이후로는 자기 자신, 나에게 대상을 한정시켜 주셨습니다. 이 뜻은 죄를 짓도록 덫을 놓는 자도 나 자신이고 죄의 덫에 걸려 실족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에게 붙어있는 지체가 자기에게 덫을 놓아 자기 자신이 실족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자신에게 있는 이 붙어있는 지체가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스스로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참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것입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 하나가 덫을 놓아 나를 죄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스스로 덫을 놓아서 나를 넘어뜨린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족하는 것이 자기 자신 안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내면에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죄의 도구로 우리의 지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손과 발 그리고 눈이 우리를 범죄하게 한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의 죄의 근본적인 욕망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 그리고 눈이 우리를 범죄케 한다, 우리에게 더슬로와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시는 표현이라고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내 마음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죄의 근본적인 욕망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는 표현입니다. 손이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실족하도록 덫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체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나 자신을 죄에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넘어지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내 손이 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정한 곳에 내 손이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한 곳으로 손이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손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손이 나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손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내 손은 내 마음이 없는 곳에 스스로 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죄에 빠지도록 손이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욕망은 타락한 인간의 성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육신의 지체가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욕망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죄의 결과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로 12절에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최초로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실패자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실패자로 책망을 받자 도리어 예배에 성공한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동생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의 손은 동생을 살해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 가인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배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식적인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처음부터 회개할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이 신기하게도 자신의 아우 아벨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악함이 자신의 형제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잠시 멈추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실패자였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향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보다 믿음이 신실한 자, 나보다 정직하게 사는 자, 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에게 온갖 화산을 쏘아 붙입니다. 나의 분노는 바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 순종하여 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이런 본성을 가리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는 지체가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지체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의 지체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조금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가 타락한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닌 지체는 죄가 원하는 것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체가 우리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도구라고 하신 말씀은 어느 한 지체가 우리를 죄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순종하는 지체가 가진 특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실족해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죄의 본성으로 인해 그 지체로 말미암아 죄가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육체의 소욕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왕노릇하여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의 본성은 죄를 짓게 되는 지체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요, 나에게 있는 죄의 본성은 죄를 짓게 되는 이 지체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됩니다. 내 눈이, 내 손이, 내 혀가, 내 발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의 본성이 왕노릇함으로 살인으로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체가 죄를 짓게 되는 걸림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죄의 본성에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손, 나의 발, 그리고 나의 눈은 죄에 순종하게 되는 걸림돌, 곧 덫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의도 두 번째는
죄의 본성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네 손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는 내 손과 발은 나를 죄에 빠지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손과 발을 통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손 하나를 잘라낸다, 찍어낸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 죄의 본성이 사라집니까? 여전히 그의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될 경우. 레위기 21장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의 털을 밀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체를 훼손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찍어버리고 빼내라고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상징적인 비유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라고 하신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형벌을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강조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한다면 그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발도 마찬가지죠. 발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한다면 그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특별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면 그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손과 발, 눈이 사람을 실족해 하는 도구라고 하신 말씀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지체를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항상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항상 악하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의 본성은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 것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본성은 예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면 죄를 찍어버리고 빼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찍어버리고 빼내라는 말은 드러난 죄의 본성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더 나은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드러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손과 발 그리고 눈이 나를 실족케 하는 덫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나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든다면 덫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덫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손과 발, 눈이 걸림돌이 되어 실족하게 되는 것은 나를 죄의 본성에 버려두기 때문, 나를 죄의 본성에 내버려두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나의 지체들은 죄의 본성 안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것은 더 나은 곳인 영생하는 천국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죄를 찍어버리고 빼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것은 어쩌면 육신의 한 부분, 우리의 육신의 한 부분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동반할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쉬운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어떤 대가도 나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를 지불하셨다는 이 믿는 믿음으로만 죄의 본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믿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이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임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지만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체를 잘라내야 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라내야 생명을 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본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처음부터 내가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은 죽음입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제거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의도 세 번째는 지옥보다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 눈을 찍어내고 빼내라고 하실 때 어디를 비교하셨습니까? 바로 지옥을 비교하셨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한 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옥에 장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상태가 어떠한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육체의 고통과 지옥의 형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형벌이 자신의 지체를 잘라내야 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천국을 비교하심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지체를 제거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육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되면 지체가 당하는 고통은 육체를 잘라내는 아픔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잘라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떠난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도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 가게 될 지옥은 세상에서 당하는 극한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형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독한 지옥의 형벌을 설명하심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한 강조입니다. 지옥은 끝이 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불신자들이 죽어가게 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표현하신 단어의 원어 뜻은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에 타는 고통의 형벌이 영영토록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받는 고통하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의 지체를 잘라내야 한다 하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지체를 한다고 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잘라내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비교입니다. 예수님은 지체가 실족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차라리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위해서 죄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죄의 본성을 잘라내지 않으면 받을 지옥의 이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포기해야만, 잘라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포기해야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영원한 가치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것은 바보스럽고 멍청한 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그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값어치가 큰지를 아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신자들에게는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일이 지체를 잘라내는 것만큼 힘들지만 신자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더 좋은 가치를 아는 자는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지옥이지만 포기하고 제거하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거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오염으로 인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죄의 본성은 믿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본성은 제거되지만 오염되어 남아있는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죄의 본성은 제거되지만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남아있는 그 죄성은 그대로입니다.
실상은 죄의 본성에서 오염된 죄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죄를 짓는 일에 항상 향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죄의 본성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됩니다. 다시요, 죄의 본성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제거됩니다. 하지만 죄성은 회개함으로 용서받습니다. 죄의 본성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되는 단회적입니다. 하지만 죄성은 반복적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제거함으로 천국의 시민이 될 자격을 얻습니다. 하지만 죄성은 천국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찍어버리고 빼내버리는 아픔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손이 잘려나가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쉽게 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의 손, 발, 나의 눈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고귀한 가치를 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만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아직 버려야 할 것이 남아 있을까요?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주저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나요? 그것은 나의 손과 발, 눈이 제거되는 아픔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나에게 좋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 있는 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나의 지체 하나를 잘라내야 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라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가치, 생명을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새로운 출발은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국의 삶의 시작은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오. 죄의 본성과 죄성은 아주 비슷합니다. 죄의 본성으로 인해 오염되었기에 죄성이 죄의 본성과 아주 유사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본성이 제거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천국 시민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본성을 제거한, 이미 제거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시민된
여러분임을 결탄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짓는 죄성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포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성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님을 잊지 마시고 죄성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